예배 드렸고요. 충분하게 기도해. 제가 오늘부터는 이걸 다 회복할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가 공격하는 것은 뭐 어느 날 탁 이렇게 조금씩 개미가 그걸 갉아먹듯이요. 너무 바빠가지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죠? 상황은 부엌이 없어서 치우고 이러는 거는 없지만 부엌이 없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일할 사람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다 도와줘야 돼요. 누구 하나? 그래도 이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 맡겨주시는 엄청난 사역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자꾸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바쁘게 만들고 무거운 짐을 자꾸 얹혀요. 어깨에다 얹히고 머리에다 얹히고 막 얹힙니다. 다윗이요, 밧세바의 일로 범죄했을 때 그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지옥 같았습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기에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죄를 자백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자녀를 하고 우리가 아무리 우리 안에 성령님이 지금 들어와 계셔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죄가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가 열린 곳에 살고 있기에 즉각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회개에 힘써야 됩니다. 회개에 힘쓰면 죄에 매이지 않잖아요. 빨리빨리 쓰레기를 치워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안 되어지면 이 죄에 자꾸만 눌려서, 사단의 전략은 그거죠. 자꾸만 죄에 눌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무거운 짐을 자꾸 내놓지 않으면 이 짐이 쌓여지는데요. 그래서 정신에 문제가 있는 그 노숙인 현장을 가보니까요, 우리가 볼 때는요, 그거 하나도 쓸 게 아닙니다. 다 버려야 되는데요, 그걸 다 카트에다 가지고. 그래서 정신에 문제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한없이 쌓아놔요. 안 버립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 발을 디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맨날 하는 말, 치워야 된대요. 못 치웁니다. 여러분, 죄에 매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자꾸 이 쓰레기를 내놔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모든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날마다 사주의 기쁨을 누리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이 짐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이 지시도록 쉽고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죄짐을 맡겨야 돼요. 두 번째는 근심과 걱정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근심과 걱정. 여러분, 마음에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으면요, 무거운 짐을 한 짐 진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심령이 썩는다 그랬죠. 잠을 못 자죠. 왜 잠을 푹 잡니까? 코를 드르렁 거리면. 마음이 편안하니까 그렇게 잘 수 있는 거예요. 걱정이 되면 잠이 안 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걱정, 근심이 있으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스트레스가 그렇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하였습니다. 이토록 근심과 걱정은 우리 몸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기에 이 근심과 걱정의 짐을 해결해야 되겠죠. 여러분, 일하러 나왔는데, 공부하러 학생이 딱 나왔는데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집중하면 되는데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집중을 못하는 겁니다. 오늘 집에 들어가면 엄마가 올까? 집을 나갔는데 들어와 있을까? 또 아버지하고 붙을까? 또 어찌 될까? 먹을 것이 있을까? 여러분들 공부를 누가 잘해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집중할 수 있는 사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일터에서 왜 일을 못해요? 그 일에 올인하면 되는데 몸은 와 있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성실하게 일할 수 없겠죠. 바로 그겁니다. 집중이 안 돼요. 왜? 근심 걱정이 지금 너무 많아.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어.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메꾸지?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사람이 알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압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중에 장모님하고 나하고 멀리 갔었는데 그 미국 사람들 홀세일 하는 데 가서 물건을 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직원들이요, 스페니시 아메리카, 너무 밝고요,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고요, 너무 집중을 잘해요, 손님한테. 그럼 맨 나중에요, 뭘 선물을 하나 딱 줘요. 그래서 내가 딱 받아보니까 거기에 말씀이 있는 선물. 아,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 회사구나. 네,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안 하면 모르는 것 같죠. 딱 가게를 들어가면은 다 압니다. 그리고 저 지금 저 매니저하고 저 사람하고 지금 둘이 싸웠다, 뭐 한다, 다 느껴요. 병원에 가도 느껴요. 아주 불쾌해요. 제가 생각했어요. 병원에 가서, 아니 이 사람은 집에 있지 뭐 때문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온통 얼굴에 암상이 가득해가지고 이 서류를 이걸 하고 있냐, 미치겠다 내가. 그래요. 집에 있지 그냥. 여러분 다 느껴요. 특히 사람을 대하는 이 서비스. 왜 그러죠? 근심과 걱정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복잡한 사람은, 인생 자체가 복잡한 사람은 어느 곳에 가서 성실하게 일할 수가 없어요. 성실해야 돼. 성실한 건 뭐죠? 근심과 걱정이 너무 많으면 계속 딴짓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근심과 걱정의 짐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맡겨야 되는데 이게 맡겨지지가 않네. 1번, 탐욕을 버리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근심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안 되어졌을 때잖아. 그죠? 내 생각대로 안 되어졌을 때 근심하잖아요. 그죠? 내 욕심대로 안 되어지면 근심하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땅에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사마리아의 궁에 있었는데 그 근처에 포도원이 하나 있었어요. 포도원. 그게 나봇의 포도원이에요.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인데, 이 아합 왕이요, 그 포도원을 보니까 너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에게 뭐라 하느냐면, 너희 포도원이 내 궁 가까이에 있는데 내게 그 포도원 좀 줘. 그러면 그 포도밭을, 나물밭을 삼게 하고 싶어. 그 대신에 내가, 나보사, 네가 가지고 있는 이 포도밭보다, 포도원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 내가 줄게. 그래서 만일 합의가 되면 그 값을 내가 너에게 돈으로 줄게, 이럽니다. 그런데 이게 참, 나봇이 마음을 탁탁, 아합 왕대로 말대로 좀 순종하면 좋겠는데 또 이러네요. 내 10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러면서 거절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때 당시에는 조상에게 물려준 땅을 남에게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봇이 똑똑하게 말한 거야. 아합 왕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포도원 나 좀 다오. 내가 돈 줄게. 그리고 그거보다 더 좋은 포도원 줄 테니까 나 그게 좋아. 지금 이러니까 내가 거기다 나물밭을 좀 만들고 싶어. 그러니까 나봇이요 똘똘하게도 이럽니다. 싫습니다. 왜냐면요, 나봇은 그것을 팔아야만 될 만큼 가난하지 않았고 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지금 조상에게 받은 이 포도밭을 왜 왕에게 이걸 팔어? 지금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요, 지금 아까 뭐라 그랬죠? 내 생각대로 안 되어지면 근심이 온다 그랬죠. 속이 상해가지고 궁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도 하지 않아요. 되게 쫀쫀해 아합이요. 그 갖고 싶은 포도원 때문에, 나봇의 포도원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이세벨 좀 보세요. 부인이, 아니 왕 왜 그러십니까? 아니 내가 저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나봇이 안 준대 나에게. 아유, 왕님이시여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걱정도 마시옵소서. 왕은 지금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내가 어떻게든 그거 내가 찾아서 왕에게 드리겠나이다. 참, 여자들이 정말. 이 이세벨이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모아놔가지고 나봇을 고소합니다. 신성모독죄로. 다윗 같아. 그래가지고 돌로 쳐 죽여요. 그리고 그 포도원을 차지하고 맙니다. 아니 그 포도원 하나 갖고 싶어가지고 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만든 거예요. 이 욕심이 문제예요. 이 욕심 때문에 근심 걱정이 우리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 생각대로 돼야 돼. 장로님 웃으시겠네. 이 말을 아까 하고 왔거든요. 여러분, 조금도 잘못된 것이 없었어요. 나봇은 아합 왕의 욕심 때문에 나봇이 죽었는데, 그 후에요, 아합의 집안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절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이 하는 행동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때 여러분들 뒤에 오는 가문에 끼치는 영향력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 그거 다른 포도원을 좋아하지 왜 사마리아 그 궁 옆에, 제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 눈에 띄었어요. 다윗도 그랬잖아. 왕궁을 거느는데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이 보였잖아. 이게 보이는 게 문제야. 욕심.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야.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왕인데 내가 그걸 뺏겠습니다. 그리고 장로들하고 모함을 해가지고 신성모독죄로 죄를 이제 엎어 씌운 거죠.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니 왕이니까 뭐 죽였을 때 그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죄 몫을 덮여가지고 죽였는데 문제는 그 후예요. 아합의 가문이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진노를 받게 되는데 멸절을 당합니다. 이토록 탐욕으로 인한 근심은 그 자신만이 아닌 가문과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므로 욕심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그 불행한 결과를 후손 가문에게 남겨요. 정말 조심조심 한 걸음 한 걸음 손해보며 헌신 충성의 걸음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저는 앉으면 딱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손해보는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하나님 충성하게 해주세요. 희생하게 해주세요. 헌신하게 해주세요. 거기는 큰 비밀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손해를 좀 안 보겠다고 머리를 쥐어짜고 해봤자 나는 그렇게 하고 떠났는데 내 후손들 가문은 엄청 어려움 겪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니라. 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그릇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종제기 가지고 나와서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그게 고린잡이에요. 고린잡이. 저는 그렇게는 안 자랐어요. 자랄 때부터 저는 뭐든지 손에 들고 주고 싶어요. 줘야 돼. 주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이, 목사님 나도 좀 있으면 주죠. 그때는 못 줘요. 정말 못 줍니다. 지금부터 줘야 돼. 지금부터 자꾸 줘야 돼요. 줘야 돼. 주는 자가 돼야 돼. 여러분, 이렇게 주면은요 계속 주잖아요. 좁은 사람은 알아. 베나베 나를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데요, 저 사람도 주는 사람이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꾸 주면은요 주는 길이 넓어져요. 안 주죠? 주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제 알았습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우리 형제들이 다 그런 건 아니야. 제가 그래요. 제가. 그래서 학교를 갔다 오면 기다려요. 요시 보자. 이거 없어진 거 범인이 온다. 범인. 그러니 내가 오해도 많이 받았어. 아닌 것도 내가 갖다 누구 줬다 하고. 줘야 돼요. 주지 않고는 못 견뎌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기도가 뭐죠? 손해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손해보게 해주세요. 헌신하게 해주세요. 충성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탐욕을 이기려면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욕심을 놓지 못하면 무엇을 갖지 못해서 근심이 떠나질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요, 갖고 싶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질 때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심령이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맡기지 않고 어떻게 자족하기로. 여러분, 내가 자족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내놓게 되죠. 그죠? 할 것도 많고 쓸 것도 많은데, 제가 장모님 보고 그랬어요. 장모님, 나는 제일 싫은 것이 뭐 사는 거다. 살려주세요. 장로님 입지 못하는 옷 줘라. 내가 입겠다.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지만 이게 섬길 수가 있지. 내가 내 것 다 챙기고 내 준비 다 하는데 어떻게 섬겨요? 못 섬깁니다. 그런 사람들의 고백이 있어요. 조금 기다려보래요. 못 섬겨요. 이거는요 길이 열려야 됩니다. 한 번에 안 열려요. 절대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때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심령입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런 사람은요 물질이 없다고 비굴하지 않고 있다고 교만하지 않아요. 물질은요 있다가도 없어져요. 없다가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잃어버리면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잃어버려 지옥으로 떨어지기에 세상 것들 때문에 호들갑 떨면 안 돼요.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난리를 칠 것이 아닌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도록 모든 훈련과 염단을 잘 통과해내야 합니다. 물질 때문에 얼마나들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는지. 참, 예물 돌려주세요. 가만 안 있겠습니다. 예물 돌려주세요. 세상에 알릴 거예요. 여러분, 물질 때문에 얼마나들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는지. 살아 숨을 쉬는 동안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대상 1위가 뭔지 아세요? 자식 아니야. 남편 아니에요. 물질이에요. 물질. 그러니까 물질을 벌어다준 그 남편 건강할 때는 좋지만 물질도 안 벌어다주고 아파서 똥 질질 싫어. 나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세상에 사람들이 사랑하는 1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물질이에요, 물질. 이것으로 사단이 얼마나 일하는 줄을 알아야 합니다. 물질 자체는 악이 될 수 없지만 물질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물질 때문에 너무나 많은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불행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직 사랑하며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래서 30대 혼자 된 할머니가, 그때는 지금은 할머니지만 그때 할머니겠습니까? 그분은 오직 예수님을 잘 믿었든 못 믿었든 어떤 식으로 믿었든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면서 수없는 사람들의 유혹과 권면을 뒤로 하고 꼿꼿하게 주님 바라보고 오니, 그때 천옥순 권사님 뭐라고 했습니까? 면류관이 준비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가면 받을 상급이 달라요. 제가 참 끝까지 마음으로 존경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나중에 몸이 연세가 있으니까 깜빡깜빡 못 알아보는 것도 있었지만 그분은 굉장히 깔끔하고 단호하게 하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양로원을 보냈는데 거기 뭐하러 오래 있어요? 주님이 볼 때. 그러니까 탁 넘어뜨리신 거야. 그렇게 데려간 겁니다. 고생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물질 자체는 악이 될 수 없지만 물질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물질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죄를 짓게 되어 결국은 불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 풍랑을 만나도 흔들릴 수 없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뭐죠? 의지하는 거예요. 믿고 맡기는 것은